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성보의 성월이며 가정의 달이고 또 1년 중 가장 아름다운 달인 5월을 맞았습니다. 요즘 각종 모임과 행사로 바쁘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2년 동안 빼앗겼던 일상을 되찾기 시작한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올해의 부활절의 선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뤄두었던 지인들과의 만남이나 각종 모임들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고 정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인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동안 거리두기를 하면서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세간에는 거리두기가 직장인들의 저녁 회식 모임 등을 제한함에 따라서 음주량의 감소로 직장인들의 간 건강 회복에 기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남산길이나 청계천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또 기도하거나 혼자서 저에게 집중하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을 자주 보낼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일상이 회복된다는 의미에는 그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해졌을지도 모르는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더 깊게 회복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활 시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총으로 훨씬 강렬한 그런 신앙의 힘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어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일은 늘 자신과의 싸움이 수반됩니다. 때로는 신앙이 어긋나는 그런 유혹이나 외적인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부활 체험이 바로 그런 세속의 도전을 이겨내고 우리를 내적으로 더욱 단단하게 해주게 됩니다. 이제 성사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내밀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깊게 만나고 힘과 용기를 얻으면 좋겠습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이제 당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과 함께 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살이의 어려움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아직 스승의 부재 상태에서 갈팡질팡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회복했는지, 특히 초대교회에서 박해로 인해 힘겨워하던 신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런 체험이 반영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는 했지만 아직도 제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한 채 다시 호숫가에 고기잡이를 하러 갑니다. 제자들은 밤새 허탕을 치고 아침이 될 무렵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정말 기적 같은 도움을 주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 결과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고 제자들은 그제야 스승을 알아보고 기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밤새 고기잡이로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직접 숯불을 피워 물고기를 구워주시고 빵도 마련해 주시면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정하게 건네주시는 빵과 물고기를 함께 나누는 이 황홀한 아침 식탁에서 제자들은 얼마나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얘들아, 밤새 그물을 던지고 애썼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힘들었지? 앞으로도 내 제자로 살아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일이 마찬가지로 어려울 거야. 처음에는 뜻대로 안 되고
박효도 받을 거야.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 너희가 하느님 나라의 정의를 먼저 구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나의 계명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이 시련과 어려움을 잘 견뎌내면 오늘처럼 풍성한 결실을 보게 될 날이 올 거야. 내가 늘 너희와 함께 할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따뜻한 체험에 대한 묵상은 오늘날에도 실패와 좌절이 일상일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 가득한 식탁 체험은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성체성사의 은총에서 재현되면서 또 다른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당신의 어린 양을 돌볼 사명, 즉 교회에서 최고 목자의 권위와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대답했던 그 잘못을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이제는 앞으로 베드로와 교회에 맡겨질 어린 양들에게 나에 대한 그 사랑만큼 정성을 쏟으라고, 그리고 내가 내 양을 사랑하는 만큼 너희도 그런 사랑을 하라고 당부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착한 목자다. 착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베드로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오늘 복음 끝 구절처럼 마침내 예수님과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5월의 첫 주일인 오늘 생명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하신 착한 목자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이웃에게, 특히 스스로 자기를 지킬 힘이 없는 연약한 이들의 생명을 돌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의 제자들처럼 그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지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뜻한 아침 식탁의 그 사랑을 체험한 것처럼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친교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사랑의 능력도 커질 수 있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현존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그래서 내 어린 양을 잘 돌봐라 라고 하신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더 잘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힘을 우리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한 주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와 나눔을 위한 봉헌의 마음으로 이 화면에 나오는 우리 평화방송 ARS를 꼭 늘려주셔서 우리 평화방송이 하는 그런 사랑의 나눔에도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